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날 보고 배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에 신실하게 이루시니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높이고 고백합니다. 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희약 속에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얻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익사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얻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멈춰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얻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
찬송하오니 내 맘의 뿐이 짙어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 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 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는 참회의 고백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모습, 남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또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세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속속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시작하자 먼저 받아들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강한 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내려가서 이렇게 공표했어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 없는 사람은 교회 문제 안 일으켜.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이 유대인들 대표가 보낸 일도 없는데 지발로 찾아가서 그냥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리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공포한 자들과 함께 이제 변론을 서로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면서 거기에 이방인 교회 대표 몇 사람을 함께 올려보내서 안디옥 교회의 현재적인 상황을, 이방인 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지웠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좀 지우지 말도록 청원을 하게 해서 대표를 보내게 됐는데, 올라가자마자 그때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만 뽑아놨으니까 우리나라는 교회와 또 이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거든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국회입니다.
거기서 바리새인 하나가 일어나서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결국 이 얘기 가운데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방 사람 고넬료 가정도 구원하신 것 보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노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 교인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나는 믿노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자 그 유대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결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꼭 하면 안 되는 거,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그들에게 띄우자. 그 이유는 예로부터 이방인들도 각성해서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이니까 이 글을 보내서 이 세 가지만 지키도록 글을 띄우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혼란을 잠재우려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그들만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대표 두 사람을 뽑아서 유다와 실라를 이 바울과 바나바 곁에 딸려 보내서 결정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잘한 겁니까? 결국에 이방인들에게는 버거운 할례의 짐을 벗겨주고 단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다든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만 지키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주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멍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고통, 환난, 이런 무거운 짐을 말씀한 게 아니었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가 멍에를 지는 것처럼 수고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3살 이때부터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는 멍에를 그 13살 때부터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식에서 남자아이는 반드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이 아이가 13살 때부터 율법의 멍에를 짊어졌다면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언제가 되면 다 벗어버리게 될까? 언제 벗어버리게 될까요? 죽으면? 죽으면 벗어지죠? 그래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굴레는요, 죽는다고 다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유대 땅의 그 풍습을 모르고는 엉뚱한 얘기 목회자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요, 그 살이 다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율법의 멍에를 벗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멍에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사람이 돌아가면 돌관에 넣어서 장례를 먼저 1차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돌관 안에서 뜨거운 햇빛을 다 받으니까 살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 그러면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만 다시 추려가지고 2차 장례를 치렀습니다. 바로 그때가 13살 때 짊어진 멍에를 완전히 그 몸에서 벗어놓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 이게 유대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멍에를 모든 백성들이 받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이 먼저 율법의 멍에를 주셨는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길고 멋진 겉옷을 가지고 있던 랍비가 허구 많은 옷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겉옷만, 그 옷만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겉옷을 털어라, 이 겉옷을 깨끗하게 해라, 또 이 겉옷을 잘 개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옷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옷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이 옷은 내가 처음 장로로 임명될 때 입었던 옷이라네. 그리고 이 옷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고 듣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옷이라네. 그래서 이 옷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라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며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의 통치를 받아들인 나라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화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를 얘기하려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 돌밭입니다. 거기가 밭을 가는 게 어려운 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가 없으면 그냥 삽으로라도 땅을 파면 우리 땅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이 돌밭이라 소 한 마리 갖고도 이게 갈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는 2마리가 함께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멍에가 우리나라는 한 마리만 끼우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둘이 함께 멍에를 짊어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 와서 나하고 같이 지자. 멍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멍에는 누가 메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너는 내 옆에 빈 멍에에다 네 몸만 집어넣어. 힘은 누가 다 쓸게? 주님이 다. 내가 다 쓸 테니까 넌 그냥 와서 거기다 그냥 붙어만 있어. 그러면 내가 쉼을 얻을 거야. 제가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하면서 복식을 해보면요, 저보다 훨씬 잘 치는 고수가 제 짝이 되면 제가 너무 편안해. 저는 실수만 안 하고 그냥 넘겨만 주면 옆에서 다 해결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한지.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을 가는데 내가 인생을 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갈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 곁에 와서 네 몸을 나에게 맡기만 해. 그래서 이스라엘 소들은, 이 밭을 가는 짐승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그 소가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하루 종일 벗겨주질 않았습니다. 밭을 가다가 지치니까 농부는 쉬는데도요, 소의 멍에는 벗겨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소는 농부가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없이 멍에를 맨 채 서서 쉬었는데 그 멍에를 완전히 벗겨줄 때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밭을 갈다가 땅이 너무 딱딱해서 힘쓰던 소의 멍에가 부러졌을 때 그 멍에 바꿔줘야 되니까 부러진 멍에를 떼어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루의 모든 일과 밭을 다 갈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멍에를 벗겨주어서 밤새도록 온전한 쉼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힘든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내 몸을 맡겨. 그러면 내가 쉼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잠깐의 휴식이 아닙니다. 이 소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쉼을 갖는 것처럼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진 그 율법의 멍에를 주님은 완전하게 벗겨내시고 완전한 휴식을,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는 무거운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자유하는 쉼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질 수 있을까?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내가 정말 뿅 갈만한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도 뿅 가도록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걸 사려고 가서 일하고 노동하는 게 힘이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안 들어? 이걸 해서 돈을 모으면 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살 수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힘든 게 아니라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앞을 가릴까요? 정말 이 일은 죽기보다 싫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죽기보다 싫고 어렵고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최고의 신랑이 나를 살리려고 내가 죽음을 대신 죽고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놀라운 신랑이 내 앞에 다시 살아서 나타났다면, 죽음까지 이겨내는 전능한 그분이 내 신랑이 되어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서 영원히 함께 살 신혼 살림으로 들어간다면, 그 신랑이 요구하고 하는 일을 내가 그에게 해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죽고 싶도록 싫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하나 얘기할게요. 미션 임파서블 1, 2, 3 다 나왔는데 이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에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꼭 죽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애인은, 사랑을 나눈 애인은 그 톰 크루즈가 죽은 줄 알고 자기도 목숨을 끊어야 되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반드시 죽은 줄 알았던 톰 크루즈가 어떻게 돼요? 살아서 뿅 하고 나타나. 그러면 죽은 줄 알고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애인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 그 톰 크루즈에 달려가서 얼굴을 부비부비하고 끌어안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모든 걸 던져버리고 미롤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 사랑의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죽고 싶도록 싫습니까? 대답하세요. 시키지 않은 것도 다 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 위대한 신부로, 신랑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몸 팔던 창기잖아요.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건데, 창녀를 그 모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건져내 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 건져내 준 그 왕자가 와가지고 내 부인이 되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신부로 삼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격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 제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톰 크루즈 생각하세요. 야, 이 죽었던 신랑이 살아나서 하고 신혼여행 가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그런 사랑을 위해서는 내 목숨 던지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신랑이 초청합니다. 내 신부여,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마음껏 날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그러면 네가 메고 있는 율법의 멍에도 가벼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도 진심으로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을 마치 라이선스 딴 것처럼, 자기만 받은 특권처럼 혼자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얕보고
깔보고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되고 주님의 같은 신부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할 수도 없는, 자기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어요. 이런 교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착각한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된 교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인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이 주님을 신랑으로 삼으니까 거기 부어진 사랑이 그냥 그들에게서 나와서 녹아내려서 주위 사람들까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연약한 이방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멍에를 그들에게서는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를 신부로 받아주신 내 신랑 우리 주님을 내가 신부로서 진정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팍팍한 공격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폭언까지 서슴지 않는 공격을 쏟아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착각하고 살아서. 오늘 내 삶에서 은혜가 증발되고 성깔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 남에게 유하지 못하고 법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따르라고 강요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똑똑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 뭘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뿌리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또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툭하면 성질내고 아무나 공격해대는 일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연세가 들면서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뇌 속에 변화가 와서. 내 근원이 정말 확실히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내 근원이 사탄인데 착각하며 사는 건 아닌지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천사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조금만 부드럽게 떠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다시 보실래요? 똑바로 보세요. 이분이 눈에 힘주고 있나? 말씀 받으면서도 좀 풀어내세요. 눈을 조금만 부드럽게 뜨면요, 우리 주변에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아도 그분들로 인해서 이 삭막한 세상이 살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정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내가 바로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천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무술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정말 괜찮더라. 근데 세일이 내일까지래. 말끝을 흐리는 아내 목소리에 아쉬움이 아주 짙게 배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쥐꼬리 월급으로 살림을 잘 꾸려온 아내였지만 힘들게 야근까지 해대며 애를 쓰는 남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철없이 백화점 온 얘기를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야속한 생각이에요. 근데 설거지를 끝내고 TV 앞에 앉아서도 좀 비싸긴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되겠지? 이 여자가 정말 지금 우리가 백화점 옷 사 입을 때야! 계속되는 오타령에 그냥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흠칫 놀란 아내가 대꾸도 없이 입을 딱 다물었고 침묵이 흘렀어요. 민망해진 남편이 더 이상 TV 앞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 내가 그만한 일로 소리를 지르다니. 남편이 돼가지고 겨우 옷 한 벌 때문에 아내에게 화를 낸 게 너무너무 창피스러웠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까요, 몇 년째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 입고 그 적은 월급을 쪼개서 적금이랑 주택부금까지 붓고 있는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잠잘 시간이 됐는데도 꼼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까 그냥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울다가 잤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상을 차려내는데 그런 아내를 보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 이 남편이. 그래서 출근하면서 현관문을 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옷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내가 며칠 더 야근하면 되지 뭐. 그런데요, 그날 저녁 다른 날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아내가 현관 앞까지 뛰어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봐. 왜 그래?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막 끌고 들어가더니 대뜸 입고 있는 옷부터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더니 남편 뒤로 돌아가서 남편의 팔에 끼우는 거예요. 어머, 딱 맞네. 색깔도 딱 맞고 역시 우리 신랑 옷걸이 하나는 죽인다. 당신 봄 자켓 벌써 몇 년째잖아.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눈물이 투투투투. 남편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감동성. 자신을 책했어. 나는 언제쯤 철이 들지? 왜 웃어요? 내 남편들이 다 철이 안 들어서. 이 아내가 바로 남편이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숯검댕이하고 다이아몬드는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 덩어리라는 거 아시죠? 똑같은 탄소 덩어리가 하나는 숯덩어리째에 불과하고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값나가는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내 인생, 그 인생의 이 씨앗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그냥 숯덩어리 그대로 있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가꾸느냐. 거기에는 결정적인 게 내가 주님의 누구라고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저버리고 주의 앞에 무너질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내 인생을 갖고 가면 우리 인생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고, 그걸 매 순간순간 놓친다면 내 인생은 숯검댕이로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흐르는 핵심 사상 본문 28절에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서 요긴한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 복음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활력을 잃은 것이 목회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학의 이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문화 콘텐츠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목회자의 수는 넘쳤습니다. 신학적인 이론도 충분히 갖췄습니다. 교회가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들이 넘치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것은 왜 그럴까요? 가장 요긴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장 요긴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입은 신부로 모든 사람의 천사가 되어서 내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이 삶 속에서 증발되어 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열정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 문화적 이질감이 넘치는 곳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주님 마음에, 내 신랑 되신 그 주님 마음에 있는 사랑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흥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함으로써 부흥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인교회를 비롯해서 다시 부흥의 기쁨을 누리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요긴한 가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 주님의 절박한, 신랑 되신 그분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신랑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이 우리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주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첫째는 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헌당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의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신랑 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이 오늘 신부된 나에게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그 신부의 사랑을 그들에게 천사로서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500주년 종교개혁을 맞은 우리 안에 확실한 사랑의 열정이 살아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개혁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이 시간에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름다운 화관 씌워드리고, 네, MD 중보자에게는 목장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앞으로 두 손 뻗어주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조진 권사님 평생 동안 주님 예배하고 섬기며 산 귀한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자들이 많이 필요한 때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이제 오늘 MD 권사님을 통해서 5주 동안 주님의 사랑 나누고 이제부터는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섬세한 기도 받아주시고 남은 생애 건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다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에도 모자람이 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곳에 연세 드신 교우가 새로 등록할 때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을 돕는 중보자 MD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른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부된 자로 신랑의 사랑 듬뿍 얻고 모든 자들을 향해 천사로 그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건지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